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세요. 지역 선별 진료소 및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주세요. 국민 여러분의 실천과 참여가 지금 필요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각자의 헌신과 결단에서 오는 고난의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겪어내는 고난이다. 성도인 우리가 넘어야 할 첫 고난은 나를 유혹하는 이 세상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사순절에는 종종 참회와 절제, 금식과 절식, 구제와 선행을 한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모든 행위의 중심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연합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의 만남에서 우리 옛 인간의 형태가 죽어 없어진다. 그래서 사순절은 단순히 무언가를 참고 포기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신비 속에 참여하는 절기다. 나의 모든 과거와 실패, 죄악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큰 영화로신 주로 주께 찬양드리며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시어 이 모인 자들로 주의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옵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어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각각 다른 장소에서 주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에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합니다. 온 세계가 두려워 떨고 있는 이때에 주의 자비와 은혜를 주의 은혜의 보좌에서 내려 주시옵소서. 신음하는 세상과 영혼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상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만 경배하게 하옵소서. 혹 연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겸비함으로 머리 숙여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여기 시편 103편 12,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용서와 긍휼의 주님께 다 함께 찬송가 619장 놀라운 주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방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 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성시교독은 교동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치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조남용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자가 처한 환경과 여건은 다르지만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이 허공을 메아리 치는 잘 다듬어진 노래소리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의 깊은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습관적인 말들의 화려한 나열이 아니라 온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온 세계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특별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아무리 원인을 찾고 방안을 찾아도 그 실마리는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뛰어난 인류 문명이라고 자랑하며 하나님 없이 살기를 자신하던 인간들의 교만함은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감당하지 못함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다시 평안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 나라에는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목숨을 잃은 분들도 계시며 현재 위독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모두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며 형제 자매들이 아닙니까? 바라보는 저희들의 가슴이 참으로 아프고 답답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으로 그분들을 만져주셔서 속히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질병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지금은 코로나19 질병뿐 아니라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이후에 다가오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또 한 번의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놓여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지치고 상처받아 눌러 앉아있는 저희들이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돌보아주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이 시대의 많은 이들은, 심지어는 크리스찬들도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타인과 함께 하지 않고 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었음을 압니다. 남은 어떻게 되어도 나와 상관없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대로 올바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고 우리들도 그냥 세상 속에서 묻어서 타협하며 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먼저 회개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행동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와 우리 교회부터 먼저 하나님의 자녀됨을 실천하며 각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모세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홍해를 건너신 놀랍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김해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한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라는 평가를 받는 공동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비정상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형식이지만 저희들의 마음은 더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준비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예배의 헌신자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9면 느헤미야서 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달 스무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으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서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삽느야와 세레바와 호다야와 서바냐와 버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 현악팀 특송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넘치는 이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평안하셨습니까? 텅 빈 예배당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것이 어디든 홀로 드리든 식구들과 함께 드리든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또 주께서 하늘로부터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어쩌면 간단하게 끝날 수 있었던 사태가 한 집단의 습관적이고 끊임없는 거짓말과 이웃을 배려하지 못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혼란 속에 빠져 있고 국제사회로부터 출입 제한이라고 하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졌습니다. 인류 보편적인 양심과 도덕인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으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 윤리조차도 버린 집단을 통해서 어떤 소망을 이루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꿈은 정말 헛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아직도 그 집단에 속해 있으면 냉철한 이상과 합리적인 생각 그리고 인류 보편적인 양심을 회복하셔서 빨리 그곳에서 탈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양심과 그리고 십계명 중에 하나인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과 우리 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어떻게 천국 갈 것을 소망하며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 거짓된 꿈입니다. 사탄은 원래 속이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그동안 속았음을 알고 이제 바른 정신을 차리셔서 참된 신앙의 세계로 돌아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믿는다고 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그동안 제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진실되고 착하게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러한 혼란스러운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깨닫고 새로워질 수만 있다면 한국 교회와 우리는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속에서 세상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총과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라고 할 때 그 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신앙생활의 경륜이 오래되었다는 것과 신앙이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장했다, 내가 믿음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표지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양심이 더 예민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죄에 대한 감각이 더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했던 일들이 이제는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조심스럽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점점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죄와 허물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예전과 똑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공부했느냐와 관계없이 그 신앙은 전혀 성장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말씀의 은혜 뒤에 이어지는 회개는 이전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 공동체가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게 되었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 부흥회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일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초막절을 지키고 난 이후에 이어진 이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고 있는데, 그들은 모두 함께 모여 금식했고 굵은 베옷을 입었고 티끌을 무릅쓰며 조상들의 죄와 자신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8장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율법을 들었을 때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울음과 이제 말씀 사경회가 끝나고 초막절을 지키고 나서 지금 회개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다른 것입니다. 처음 말씀을 들었을 땐 그저 울었지만 이제는 금식했고 굵은 베옷을 입었고 티끝을 무릅쓰며 조상들의 죄와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되느냐 하면, 말씀을 듣기 이전과 혹은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와 말씀을 깊이 듣고 또 들은 이후에 나타나는 회개의 모습은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음의 은혜를 입었을 때 나타나는 회개입니다. 이전에 인식했던 죄의 깊이와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인식하는 죄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제는 그저 회개했다면 이제는 내가 얼마나 나쁜 죄를 범했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깊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가끔 다른 교회를 가게 되는데 요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화상 시스템이 너무 밝고 너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화상에 나오는 얼굴에 그 조그마한 잡티나 흠집 이런 것들도 환하게 나오는 거예요. 작년에 저와 같이 총회 임원으로 섬겼던 분이 이 화장품을 가지고 다녀요. 그러면서 그 화장품을 자주 얼굴에 이렇게 바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화장품이 자외선도 차단되는 아주 참 좋은 겁니다라고 소개를 해요. 제가 처음에 그 말을 들으면서 뭘 저렇게 화장을 하냐, 그것도 자주 하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큰 화면에 나타나는 얼굴을 보니까 그 화장을 한 사람과 화장을 안 한 사람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게 너무 환하니까 얼굴에 작은 잡티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을 해서 이걸 다 커버를 해야 되더라고요. 화면이 크고 환하니까 잡티를 덮는 화장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죄에 대한 인식이 이와 같다는 거죠. 말씀의 빛에 비추어지니까, 말씀을 알게 되니까 죄가 너무너무 많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증거이죠.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르죠.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를 지내시다가 그 시몬의 배를 발견하고 그 배에 앉아서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이 베드로 그물을 싣고 있었는데 이제 하루 저녁에 이제 그 모든 그 작업이 끝난 거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저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럽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잡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이 이게 달라요.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일반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너무너무 많이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 어부가 전공이 아니신데 어떻게 하셨죠?
뭐 이렇게 얘기가 올바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고기를 많이 잡은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이냐 이걸 깨달은 거예요. 너무 이상한 장면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게 되자 그의 초점이 고기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이냐 라는 데에 그의 초점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여 성령의 빛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은혜를 받고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믿음의 특징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죄를 깨닫게 되니까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많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말씀 앞으로 또다시 나아가는,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큰 은혜의 자리로, 그리고 점점 더 깊은 회개의 자리로,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 놀라운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말씀 부흥회와 기도 부흥회가 함께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낮 4분의 1이라고 하니까 3시간은 말씀 사경회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낮 4분의 1, 즉 3시간은 기도와 찬양과 회개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한 신앙의 패턴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공부와 회개와 찬양의 시간을 이어서 함께 갖는 것이지요. 기도가 말씀으로 연결되고 말씀이 회개와 찬양으로 이어지는 영적인 삶,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패턴인 것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 신앙의 핵심 가치 5가지입니다. 영어로 행복이 해피니까 글자를 따서 기도와 말씀과 또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균형 있는 신앙을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화목과 감사와 기도와 말씀과 겸손, 이 5가지죠. 한번 다시 해볼까요? 잘 외우실 텐데, 화목, 감사, 기도, 말씀, 겸손, 5가지.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 말씀 쪽이 좀 가까운, 더 관심이 많은 분이 있고요, 기도 쪽에 좀 더 힘을 쏟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신앙의 경향성이 있는데, 그래도 이 균형을 맞추려고 힘써야 됩니다.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면 신앙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말씀의 생활과 기도의 생활, 균형을 이루는 것. 균형 잡힌 삶을 삽시다 해서 말씀과 기도 어느 쪽도 안 하는 균형이 아니고, 말씀과 기도가 잘 균형이 이룰 수 있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힘쓰는 그런 우리 믿음의 생활이 되어지고 그 말씀과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속한 교단 신문인 한국기독교공보의 지난 4일자 신문에 한 목회자의 참회 기도가 실렸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께 링크를 걸어서 SNS로 전달했기 때문에 아마 읽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은 지금 이런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반성하는 시간이 되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와 중동 국가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들까지 한국인을 무시하고 강제 격리시키는 일들을 보며 이것은 그동안 한국인들이 철저하게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무시해 온 것에 대한 정확한 인과응보 같이 느껴집니다. 라는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을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가난한 자들을 존중하였다면 지금 그들로부터 존중을 받게 되었을 터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가난한 나라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교만하게 살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얼마나 많은 것을 저들에게 베풀었는가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고 베풀면서도 오만했다는 것이 문제죠. 가난한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정도로 무시하고 경멸하면서 베풀었다면 지금 우리는 깊이 반성을 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배울수록 회개할 것이 많아지고 죄를 인식하는 능력이 세밀해지고 그래서 그렇게 죄와 허물을 자복함으로 용서받음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기쁨이 가득하게 되고 그래서 또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현재 온 나라를 힘들게 만든 사이비 집단의 행태를 보면 위로 올라갈수록 거짓에 능하고 이웃을 속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백성들의 티를 보면서 자신들의 들본을 보지 못하는 뻔뻔스러운 자들이었습니다. 공회를 열어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이는 결의를 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나중에 베드로와 그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인데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느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한다. 아니 뻔뻔스러운 자들 아닙니까? 그 피가 자신들이 결의한 거잖아요.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벌써 잊어버린 거죠. 자신들은 온갖 비리와 거짓을 다 행하면서 스스로 죄 없다고 하는 이들이 마귀의 자식들인 바리새인들이었고 오늘 온 나라를 힘들게 하는 사이비 집단의 우두머리들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혀 반대 방향이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의 자리에서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신앙의 경륜이 높아질수록 말씀을 알게 될수록 더욱더 죄에 민감해지고 그래서 더 많이 울게 되고 더 많이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더 깊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참된 신앙인으로 이렇게 성장하여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나라가 소란스러운 가운데 이렇게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혹은 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지경이 된 것은 우리가 그동안 교만했고 오만했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에게 너희가 너희 자신의 모습을 보고 더 깊이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배웁니다. 신앙이 자라고 성숙한다는 것은 죄에 민감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더 깊이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용서하심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더 깊은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임을 말씀했으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사 이렇게 더 깊은 거룩함으로
회개의 자리로, 눈물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리시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시간에는 김해 시민 3명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신을 축복하오니 그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신을 축복하오니 그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광희 씨를 축복하오니 그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의 시간을 가지고 회개와 찬양의 시간을 가졌던 느헤미야 공동체처럼 우리도 말씀의 시간을 가지며 더 깊이 회개하고 죄를 인식하며 용서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세품 기도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품는 기도를 또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세상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아침, 점심은 개인적으로 하시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세품 기도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산나 우리 찬양대에서 알토 테너 모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총무 되시는 김석구 집사님께 연락하시면 되겠고요. 드림센터 관리와 운영을 위한 운영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은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헌금은 주정 헌금을 비롯한 모든 헌금은 우리가 다시 다 모일 때에 그때 해주시면 되겠고요. 11조와 건축 헌금은 이게 이제 인터넷으로 해당 계좌로 그렇게 송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주 말까지 우리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랑의 마스크 헌금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 가정에 마스크 하나씩을 헌금하면 좋겠다 해서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언론을 통해서 보신 분들을 계시겠습니다만은 먼저 가서 그냥 기부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기부한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지난주까지 훨씬 더 많이 이미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BTS 성경교사 양성학교 우리 구역장님들을 비롯해서 하고 있는데, 화요일에 모이는데요. 지금 모일 수 없는 형편이 됐는데 너무 길게 내용은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너무 길게 쉴 수가 없어서 온라인으로 영상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화요일 7시 30분인데 아마 우리 교구장님들을 통해서 아마 연락이 갈 것입니다. 그러면 7시 반에는 우리 드림센터에 모이는 것처럼 영상 강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그 김해교회 3.1운동 신청 캠페인 같이 해야 됩니다. 자, 같이 준비하시고, 김해교회 3.1운동 실천 캠페인, 매일 3장 성경 읽기, 매일 3명 축복하기, 매일 3가지 감사하기. 아멘. 2주일의 암송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고전 13, 11, 13.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다 같이 54장 주여 복을 구하오니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